산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예배 안에 아브라함에 드린 예배 안에 완성된 예배자의 요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이 예배드려! 그러면 바빠서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즉시 순종하는. 그런데 그 예배를 갈 때 에이 뭐 있는 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 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비싼 거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거 드리는데 주변에 사환이 좀 말려서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요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건까지도 완전히 제거해서 결단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걱정했던 자기 아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여러분의 귀한 것 값비싼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당신 주머니에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네가 네 아들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준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인정받았다 이거죠. 이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런 예배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부담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믿음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제가 꼭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테마가 마무리될 때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끝이 좋아요. 그렇죠? 따라가는 모든 일들은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예배에 대한 모든 내용 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에 대해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지금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여러분 몸은 언제 있어요? 24시간 다 있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 여러분의 몸이 거기 가죠? 그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라 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외치는 이름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드린,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안에 4가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석에도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복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 사실은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자기가 받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4가지 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대충 목사님 눈치 봐서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접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복은 받아야지. 온전한 예배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다면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결단으로 앞으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4가지 복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4가지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자, 첫 번째 복은요, 나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자, 5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네 가지 복은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음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제일 낮은 건데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세상의 물질과 기업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산업도 주시고 소득도 주시는데 주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인생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큰 돈을 한번 지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근데 끝까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돈 벌 만한 기회가 있는데 그걸 항상 잡는 건 아니거든요. 물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런 산업을 내주시고 그 소득을 얻게 하시고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대치동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몇백억을 벌 일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진짜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그리고 그 소득을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복은 누구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에만 지금 자꾸 눈이 가게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 주님만 내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주시기를 네 기업을 내가 지키고 내가 네 기업을 주고 네 소득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인데요. 6절 시작. 당시 기업이라고 하면 땅입니다. 그러면 땅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뭐 물이 흐르고 뭐 그런 게 아름답긴 하지만, 그죠? 내 기업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땅, 목축하는 땅. 그럼 그 땅이 어때야 돼요? 아름다우려면? 그렇죠. 기름져야죠. 거기에 곡식이 많이 나야죠. 백배결실. 거기에 소떼가 가득 있어야죠. 풀도 많이 나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원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그냥 보기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넉넉하고 풍족해서 너희들이 유쾌하고 만족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소득을 주시는데 그 소득이 아름답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점점 확장되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복 받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얘기로 한다면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이런 얘기죠. 예. 본질적으로 목적이 돈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헛된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제일 낮은 복으로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준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준다. 구약 성경 내내 관통해서 보는데 제가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한 구절을 하나도 못 봤어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대로 오늘 복음을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그래서 그걸 믿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본질이 잘못됐지만, 본질의 목적을 잘못 붙잡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부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업과 소득을 넉넉하게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일 먹을 것, 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 이게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건 기본이에요. 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기업과 소득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의미 뜻은 떠받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소득들을 어느 의미가 떠받들어서 아니야 이거 얘 거야 받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물질도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낮은 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회복을 얻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훈계는 잘못한 일을 교정하는 가르침이고요. 오늘날 여러분은 훈계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어때요? 모리아산 설교 부담스러워. 아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빼고요. 내 마음이 좀 편한, 즐거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만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꼭 골라서 그런 얘기만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타락을 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설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아우 아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예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훈계를 듣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늘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런 목소리였을까? 아니에요.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밤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쉬자 라고 누우면 그 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으로 꼭 찾아와서 다윗아, 여기에 여러분 읽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다윗 너 잘했어, 너 괜찮아, 오늘 수고 많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근데 그거 아니지 않냐? 넌 왕으로서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지 않냐? 어느 쪽 같아요? 뉘앙스가 그죠? 여러분 저만 그렇게 읽는 거 아니죠? 네, 성경도 그렇게 뉘앙스를 지금 언어도 나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에요. 누구도 너 잘못했잖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그 양심이 다윗을 찾아가서 뭘 얘기해요? 다윗의 잘못과 욕심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을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다윗이 훈계를 들을 때 자세는 어때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래요. 송축. 찬양하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탐했던 이 모든 것들에서 다윗의 양심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좀 정신이 나갔나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에 이렇기 때문입니다. 8절 시작.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남의 거 뺏어다가 대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어요. 자기 신하의 아내까지도 뺏어다가 자기 잠자리에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시지만 저도 그래요. 목사는 죄 질까요? 안 질까요? 목사도 죄를 짓겠죠. 그죠? 짓습니다. 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목사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죄를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기도 막 하고 나면은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기도 들어질 것 같아요? 안 들어질 것 같아요? 예.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인 거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새벽 예배 나왔는데 목사가 여기에 엎드려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저기서 물 마시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한다고요. 근데 죄를 용서함을 못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듣지 못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서요? 그냥 뻔뻔하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죽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봐서 나는 죽는구나.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양심이 나를 찔러서 상처를 내서 내가 정말 신경질이라고 화가 나는데 주여,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것을 내가 또 어겼군요.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앞에 계시도록 겸손하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야단만 치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을 잔뜩 갖고 그 소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은 아니에요. 아까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여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 당당함,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훈계를 듣고 감사하게 양심의 찔림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회복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벌써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복은 육체와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온전한 예배가 주는 세 번째 복은요, 그냥 본다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배에 성공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마음 편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외적인 요인은 어때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다시 시작. 뭔가 문제가 있죠? 예. 성경에는 뭐 이게 전쟁이 난 건지 아니면 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윗은 지금 못 사는 거죠. 그럼 위기 가운데 뭐 여러분이 얘기하면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겼거나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도산이 나기 직전이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가슴이 막 찢어지거나 또는 이제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 건데
예배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다리가 나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 다윗이 믿고 있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나로 육체가 썩지 않게, 나를 멸망시키지 않게 주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소모한 가치는 당신의 독생자였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찾은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지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인데 여러분은 포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놓쳐버릴 것 같아요? 눈 깜빡거릴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가난함, 사람들과의 어떤 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죽음까지도 눈앞에 두게 하는 위험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픈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모든 일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그 언약만이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평안의 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더라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비록 여러분이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홀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도록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듯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 이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것이 충만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바른 예배가 이미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육체와 영혼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회복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려지는 평안이 잇따르는 어떤 환난에서 누리는 구원과 평안. 네 번째는 천국에서 영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시의 마지막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건 10절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재판장 앞에 판사 앞에 나가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좀 거리껴지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걸 잘 몰라서 저 재판관이 엉뚱하게 재판을 내려버리면 유죄! 그럼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들 두렵다고요. 하물며 그 재판이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라고 한다면 안 떨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너는 천국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야. 약속해 주셨지요. 그럼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미 재판장에 오케이 넌 무죄 너는 천국 이미 재판장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 앞에 두 가지 길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는 어떤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 비유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눴죠. 왼쪽은 어떤 쪽?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쪽. 오른쪽은 어떤 쪽? 하나님의 칭찬과 구원을 얻을 쪽. 그래서 지금 다윗도 뭐라 그래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성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천국 들어갈 거라고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돌려봤대요. 그래서 당신이 죽거들랑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몇 퍼센트나 자기 천국 간다 그랬을까요? 대충 생각해보면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네. 70%가 자기는 천국 간다 그랬대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그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똑바로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된대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보다는 지옥에 가기 싫다라는 게 더 많이 작용한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는 천국 가!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쫙 보여주시고 자, 네 오른쪽에 영원한 기쁨 일로 들어가는 거야. 연결해 주시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네 가지 복들을 하나씩 보면 여러분이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연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한 자에게 선택적으로 주시는 복인데 그 마지막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이라고 구약에 살았던 다윗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오신 것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릴 축복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간 신자,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가장 낮은 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도 물질을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주시고 지켜주시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는 회복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복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세 번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좌절하여 쓰러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을 휙 던져버리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위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이것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가장 잘 사는. 자, 그러면 세희 이제 고3이잖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고3 때 답 딱 나와 있죠, 그죠? 세상에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죠? 10년 후에도 대입 공부할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만 할 거잖아.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고3일 때 또는 어렸을 때 각각 그 시간마다 해야 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긴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씩 하루가 줄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며 사는,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이 신생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오케이, 나는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았어,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